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성숙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격의 성숙, 그리고 신앙 인격의 성숙.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그런 어떤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없는 사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내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우리가 서로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배려한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그 배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 배려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하고 싶은 말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행동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덜 성숙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결코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도 상대방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배려예요. 우리 주변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런 배려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쭉 1절부터 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너는 거기 서 있어. 너는 내 발등상 아래나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접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기 위해서 심판, 이 저지먼이라고 하는 아주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심판받을 자처럼. 네. 심판받을 것처럼 말하고 심판받을 것처럼 행동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야.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참 많이 진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은 참 진중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쑥불쑥 나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게 있게 말도 하고 무게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이 말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말로 인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내 말이 심판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바로 그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 앞에 3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에 대하여. 내가 한 말에 대하여 그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된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문하실 때가 온다. 심판날. 여기서 말하는 심판날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맺으시는 그날. 그날이 와요, 안 와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에 재판정에 앉아서 심판적으로 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참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버뜩 하실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꼭 물과 같아요. 말은 뭐 같아? 물 같아요, 물. 네. 그래서 물은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것처럼 한 번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과 물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우리의 말, 이 책임감 있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잠언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우리의 말이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요. 병을 앓고 있는, 심신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양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있거니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 말로 많이 입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것이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되는, 말이 뭐가 돼요? 말이 뭐가 돼?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된단 말이에요, 칼이. 그래서 다른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말에. 그러면 여러분,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또 잠언 2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여러분, 입맞춤이 얼마나 달콤해요. 네? 그런데 서로가 입을 맞추는 그 입맞춤 말고도 그 입맞춤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달콤한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적당한 말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뭘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뭘 물으면 아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아내가 뭘 물으면 남편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 제가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목회할 때 종종 새벽 기도에 갔다 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걸어오면서 많이 싸웠어요. 한국 목회가 참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가는 말이 좀 거칠어져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목사였죠. 가다가 저희 집사람이 뭘 물어요.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 대답하는 말이 불쑥불쑥하게 들리는 모양이야. 그럼 거기 기분 상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기에 야 이건 참 입맞춤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 여러분 그래서요 언어는 그 언어의 직공이 되라. 직공이 뭐냐 하면 직무를 짜는 철을 짜는 그 언어의 직공이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그 옷감을 짤 때는 시줄과 낫줄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시줄이 되고 낫줄이 돼서 하나의 완벽한 옷감이 짜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좀 언어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정말. 그렇게 말 한마디의 무게가 중요하다. 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 말의 영향력을 그렇게 우리가 속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 때문에 내가 나중에 심판받지? 이 생각을 품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말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이 심판을 받습니다. 내 행위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자,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말로 인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자,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여기 책들과 또 다른 책.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 다른 책들은 어떤 책이냐?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책들 말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무슨 책?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책에 기록됐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 어떻게 한 분도 손을 안 들어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어? 가봐야 알아? 우리 꼭 장모님이 하시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말고요. 또 옆에 무슨 책이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 있다, 책들. 그런데 그 책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생명책 말고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이 책들은 생명책 말고 다른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세요. 여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무엇을 따라 심판받아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펼쳐져 있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이 뭐예요?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기의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책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죽은 뒤에도 따라가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죽은 뒤에도 뭐가 따라가요? 우리의 이 땅에서 행위가 따라간다면 행위가.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축복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죽은 뒤에도 따라갑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무서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릴까요? 행한 일이 떳떳하지 못할 때, 행한 일이 악한 일들만 행했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무섭겠죠. 여러분,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근거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수 있다. 이 생각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는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난 후에 앞에서 말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또 다른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의 심판을 그 다음 13절에서 언급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기까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 행위,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자, 여러분, 이게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일까?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감이 잡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 긍휼이 뭐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죠. 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겨주셨느냐? 내 힘으로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값이 해결이 돼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죄값이 해결돼야 구원받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누가 치르게 하셨어요? 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죄값으로부터 풀이하게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 죄값을.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그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손길이 한순간이라도 거두어 버리시면요. 우리는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한순간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거두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그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자리에까지 나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내 옆에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엄청난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예수님이 비유로 참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런데 안 갚으니까 그 빚을 갚으라고 그 빚을 준 사람이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준 채권자에게 막 싹싹 빌어요. 그러자 요즘도 그런 채권자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전액 탕감해 줍니다. 전액.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일 것 같아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일 것 같아요? 1 달란트. 이 달란트는요, 옛날에 히랍 시대에 금 단위예요, 금. 예? 금. 그래서 1 달란트가 은으로 계산하는 것을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데나리온은 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금 화폐 단위인 그 달란트를 은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1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 데나리온 빚을 졌으면 몇 년 벌어서 갚아야 돼요? 계산을 빨리 해봐요. 6천일을 일을 해서 갚아야 된다니까? 그 6천일이면 몇 년입니까? 네? 20년, 한 16년 정도 돼요. 16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이 1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빚쟁이는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만 달란트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을 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선한 빚쟁이를 만나가지고요. 한순간에 탕감받아서 한순간.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어요? 깨끗이 탕감해줬다. 깨끗이. 여러분 그런데 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그 주인집을 나서자마자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기분 좋게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돼요? 100일 일한 그런 품삯을 빚을 진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목덜미를 쥐어잡고 빚 갚으라고. 내 빚 갚으라고 아주 막 그냥 때리고 요절을 내는 거예요. 요절을. 네. 이 광경을 그 빚을 탕감해줬던 그 집 주인 하인이
보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른 거야. 그러니까 탕감해준 이 집주인이 그놈 당장에 잡아와라.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18장 30, 마태복음 18장 33절. 이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이 그 빚진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이 비유 이야기의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너 나한테 탕감받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 그러면 당연히 그 하잘것없는 빚을 진 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야.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야. 그렇게 엄청난 긍휼하심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호의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파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은 인색하냐? 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진다고요? 어떤 심판? 아까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은요, 이 긍휼 없는 심판은요,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긍휼이 제거돼, 하나님의 긍휼이 제거돼 버린 심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긍휼은 뭐다? 긍휼은 뭐예요? 그 심판을 이기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거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대접받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그들이 대접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자신이 대접받는 것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4장 31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걸 똑같이 보셔야 해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인 자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여기신다. 또 잠언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은 자신이 멸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어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들어왔는데 그들을 멸시했죠? 그죠? 교회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 저놈들이 나를 멸시하네. 저놈들이 나를 멸시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도 중요하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걸 어떻게 여기시느냐? 저들이 나를 대접했다고 여기시는 분이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자신이 공경을 받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자, 그걸 안다면 긍휼을 베푸는 일은 뭐가 됩니까? 내가 기꺼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은 긍휼 없는 심판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휼 없는 심판을 이기는 게 바로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이 말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 그런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한 언어 생활, 좀 더 진중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팔복.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8가지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8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그 팔복 중에 긍휼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복. 자,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뭐예요? 그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내가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없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이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주어질 때가 옵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상황만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와요 안 와요? 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줄 알았던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긍휼 없는 심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 똑바로 하고 행동 똑바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용어를 동원하셨어요. 마땅히 도움을 주고 마땅히 베풀어 주고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까닭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심으로 심판을 이기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축복,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